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되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믿어 산 소망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미래의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죽어 감겼던 눈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떠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25리에 떨어진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죽어 감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있어도 못 본 것입니다. 멀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또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눈이 감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적인 고정관념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대화의 중심의 장본인이 너희들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슬픈 미소를 띠고 머물러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죠.
그래 예수님이 또 능청스럽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 진지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오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통 그들의 생각,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들이 들은 것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말을 하니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려와도 순종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난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또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믿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떡의 의미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지고 축사하여 나눠줄 때 그 순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합류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감각이 묻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이 보고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양심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예민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감겼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감겼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동공이었습니다. 그가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두수동공이었지만은 이 구두수선하고 있는 앞에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세계 선교를 꿈도 꾸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란 말을 하지 않을 때 이 윌리엄 캐리 소년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 옆에 이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종이를 써서 기도하는데 거기는 세 가지의 그의 비전을 써 놓았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Great Vision. 그 다음에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ing.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써서 구두가게 앞에 지도 옆에 붙여놓고 간절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준비하여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선교에 대한 꿈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 선교의 지원은 엄청난 도전이 되었죠. 주위에서는 그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 성공적으로 선교의 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영의 눈을 뜬 자로서 남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선교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인도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자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꿀 수 없는 꿈을 가지고 환경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처럼 감겨있던 영의 눈을 떠서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잃어버렸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영의 눈이 떠져 함께 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사명을 포기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잊고 살겠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야. 나는 절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명 포기 선언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한 증거임을 보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명자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즉시로 일어나. 사명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행동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즉시로 일어나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사명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이 잃어버리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힘주어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것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니요 샬롬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꿈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정확한 메시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가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에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 이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벌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하여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겁이 많아서 숨었던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해보기 위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사명의 회복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몸과 생명과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고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일 1달러씩 헌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소년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을 받고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할 돈으로 사 먹으면 죄를 지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 몽땅 다 헌금을 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은 물질의 소중함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명에 매여 기도하는 소년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와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창립하셨고요, 재중원을 만드셨고요, 연세대학교를 세워서 낙후된 한국의 발전을 하는데 낙후된 한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3대에 걸쳐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후에 병들어서 미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소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시체를 이곳에 묻지 말고 한국에 묻게 해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그 죽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3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낙후된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깨울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학문에 대해서도 많은 진보를 가져온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강단에 올라선 그는 하늘을 향해 양팔을 들어 올리며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식지 않는 선교의 열정과 사명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의 눈은 밝아져 우리가 보지 못한 저 너머의 미래의 세계와 그가 할 사명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 시간 이런 영성의 회복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이 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고 감겼던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